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감당치 못할 어려운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인 다윗은 3절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상황을 터가 무너지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기가 막히겠죠. 성경 말씀에 보면 아름드리 상수리 나무가 베어져도 구루터기만 남아 있으면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새 싹이 돋아나서 그 새 싹이 다시금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도 있는데, 만약 그 구루터기가 파괴되어져 버렸다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겠죠. 터가 무너지면 이라고 하는 이 터는 이제 건축을 주로 비유로 하는 것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고대 건축이나 오늘날의 건축이나 먼저 터를 잘 닦고 다져야 그곳에 제대로 된 건축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과 같이 고층 건물을 짓는 데에서야 이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건물이라는 것이 짓고 나면 오래되다 보면 낡기도 하고, 그러니 건축의 재료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허물어지기도 하고 조금 부서지기도 하고, 또 자연재해 태풍이나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고 또 외부적 충격 같은 것이 일어나게 돼서 건물이 조금 파손되거나 손상을 입게 되더라도 터만 온전히 보존이 되어져 있으면 조금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지만, 그 터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져 버린다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은 이 시편 11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너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다윗을 조롱하는 것이나, 혹은 다윗 스스로가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그 스스로 탄식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절 다시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네가 이제 뭘 해봐야 아무 효력이 없을 것이고 이제는 그저 손을 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또 다윗 스스로도 탄식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탄식이 일어나게 될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정황이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이 2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활을 당겨서 그 화살을 그 활에 걸어서 쏜다 하는 거죠. 고대의 무기들 가운데 칼이나 창은 그래도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내 가까이 와야 그 위험이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칼이나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저 멀리 500m, 1km 떨어진 데에 혹은 말을 타고서 아니면 말을 타지 않고서라도 칼이나 창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바라보기에는 좀 무서운 두려운 마음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멀리 있을 때는 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지는 못하죠. 그 사람이 나의 가까이 한 1m 이내로 가까이 오게 된다면 이제는 그 칼과 창은 정말 나에게 심각한 위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활에다 화살을 먹여서 쏘는 이 화살에 의한 공격은
도무지 이것이 언제 어디에서 날라오는지 내가 도무지 방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가끔 고대를 그리고 있는 영화들, 우리나라의 사극 영화나 또 서양의 여러 영화들을 보면 주인공들이 날아오는 화살을 곧잘 칼 같은 것으로 이렇게 튕겨내기도 하고 또 스스로 몸을 막 움직여서 피하기도 하잖아요. 그건 영화라서 그렇죠. 실제로는 정말 아주 인류 역사에 한두 명 그런 사람이 있을까 말까, 정말 아주 무술을 고도로 연마한 사람이라면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느껴서 혹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려는가 모르겠지만 이 화살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날아오죠. 그러니 사실은 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대낮에 날아오는 화살도 도무지 피할 방법이 없어서 속수무책일 터인데 2절 하반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한다. 자,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니, 그러니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터가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절대적이고 절박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도무지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으므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1절로 거슬러 가서 보면 이 시를 지은 시인은 그 방법이 전혀 없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아요. 다윗은 이와 같이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방법인 줄 아는데, 문제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 가지고 되겠는가 하면서 다윗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 어떤 얘기를 다윗이 들었는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다윗은 해결 방법을 알고 있죠. 1절의 첫 문장, 내가 어떻게 한답니까?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이것이 유일하고 또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조금 문제가 생기고 네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설교 듣고 그러다 보면 조금 마음의 위로가 돼서 힘을 얻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조금 마음 상할 그런 정도야 그게 가능하겠지만 3절에 뭐라 얘기하고 있다고요? 터가 무너졌잖아. 모든 것이 지금 다 파괴되어졌잖아. 나무가 그저 베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그루터기도 다 파헤쳐져 버렸고, 건물이 조금 손상을 입은 게 아니라 건물이 붕괴되고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 기초 터전이 다 파괴되어져 버렸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새 보고 어디로 도망하라 했다고요? 네 산으로요. 그냥 일반적이고 불특정한 어떤 산이 아니라 네 산, 그러니까 너의 산이라는 거죠. 이것은 말하자면 이 사람의 소유인 산이든지 아니면 이 산에서 사냥을 자주 하거나 혹은 우리 한국과 같은 정서로 얘기한다면 이 산에서 약초를 캐거나 버섯 같은 것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 산 골짜기 구석구석을 너무나 많이 다녔기 때문에 어디에 숨으면 숨을 수 있는지 잘 아는 거죠. 새들도 마치 그와 같지 않겠어요? 조금 크기가 작은 새는 독수리나 솔개같이 큰 새에게 잡아먹힐 수가 있으니 그런 맹수 새들이 자기를 노린다 싶으면 숲이 아주 우거져 있고 가지가 많이 있는 대로, 또
아주 덩치가 작은 새라면 나무의 연약한 부분을 부리로 파내고 거기에 구멍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 몸을 숨기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 지금 주위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되나? 네가 차라리 네 눈에 보이는 네 익숙한 네 산으로, 너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얼마든지 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라리 의지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 의지한다고 되겠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 탄식의 그 조롱의 절정이 3절인 거죠. 터가 무너졌는데 네가 아무리 의인이라 한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다윗을 조롱해 대니 다윗도 그 마음속에 터가 무너지면 정말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심각한 질병을 지금 직면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에는 교회에 일일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조금 아마 한 템포 늦게 이제는 격리에서 해제되셨습니다 하는 그런 저런 이야기들이 우리 구역과 우리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제게 보고가 되어지면서 정말 적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의 아주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신 얘기들을 듣게 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오미크론은 그저 독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 안에서 그 어떤 분 누군가는 300~400명씩 매일같이 지금 생명을 잃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제법 많이 계시고, 또 홀로 지금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일로 인해서 삶을 마감하는 분이 계실까, 정말 매일매일을 살얼음 걷는 그런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어떤 일들이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떤 일들은 지금 이 3절에 시인이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터가 무너진 것과 같아서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탄식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을 하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4절의 그 근거와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4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자, 11편 우리가 시편 11편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미 설교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절 앞에를 보시면 소위 표제, 제목이라 하는 것이 있죠. 거기에 종종 저자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시편 11편 누가 적었다고요? 다윗이 지은 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4절에서 얘기하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 단어는 지금 성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다윗이 시를 지었으니 다윗 죽은 이후, 다윗 사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지 아직은 성전이 건축되지를 않은 거죠. 굳이 말한다면 다윗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만들게 하셨던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으니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테버네클이라고 하는 별도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왜 성전이라고 지금 다윗은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4절을 자세히 보니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의 표현은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계시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좌를 흔히 하늘에 있다고 하는가? 이것도 사실은 공간적인 개념의 하늘은 아니에요. 한참 구소련이 미국과 우주선 경쟁을 하게 될 때에 우주공간 대기권 밖으로 나간 소련의 우주사가 그랬다 하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더니만 이 우주공간에 나와 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서 그 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의 눈이 인생을 뭐 하세요?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뭐 하십니까? 감찰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면 터가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내게 벌어질 때까지,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 내 이 어려움을 아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으로 지금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니 그의 시야 밖에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모든 인생들을, 그의 인생을 뭐 하신다고요?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뭐 하세요? 감찰하신다. 바로 그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는 그 위치를 하늘 보좌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들을 보고 계시지만 너무나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우리의 위치를 초월해 계시는 것 같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으시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앞에 있는 이 성전은 무엇인가?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성전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다윗 시대에 있었던 모세 때부터 이어지는 성막과 회막은 때로 장소를 이동하기도 했으나 이곳에 만약 예루살렘에 성막이 현재 위치해 있다면, 다윗이 모셔왔잖아요.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인근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야 자기에게 다급한 일,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이 성막 성전 앞으로 달려가면 될 일이겠지만 저 북방의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도무지 어떻게 성전에 오겠어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고 계시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곳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그 좌소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도 하시며 동시에 모든 인생들의 그 괴로움과 아픔, 환난과 시련을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셔요? 감찰하시고 순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때때로 아픔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그 아픔과 시련이 점점 우리를 엄습해 와서 터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의인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부르짖어 탄원하며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이들이 우리에게 차라리 내 산으로 네가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영역으로 네가 익숙한 공간으로 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다윗의 이 지혜로움을 이스라엘의 후대 사람들은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 121편도 시인이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마치 지금 이 11편의 1절 하반절에서 너의 산, 네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산은 정말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인이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에서 올 것인가? 스스로 질문하고 2절에 바로 이어서 그 시인은 답을 하는데 나의 도움은 저까지 산 하나가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내 오른쪽에서 그림자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어쩌다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그들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후대의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럼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가? 다윗은 그것을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5절, 6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죠. 이미 4절에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다윗은 시인하고 고백을 했는데 5절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면서 동시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르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내는 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악인에게 뭘 던져요? 그물을 던지신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벗어났다. 바로 이 올무, 바로 그물을 던져서 새들을 몰아서 새를 잡는 그 고대의 사냥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물을 치시니 악인들이 도망갈 방법이 없죠. 또 6절 하반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치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과 같은 표현이 나타나는데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져서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될 것이다. 성경에서 이 잔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잔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진노와 재앙의 잔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원수 대적들, 질병일 수도 있겠고 또 금전의 재물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유형무형의 모든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나 물질에 대한 문제들, 건강에 대한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7절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7절을 보니까 두 개의 표현이 나타나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내가 때로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걱정 드시려는가 모르겠어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했는데 내가 때로는 정직하지 않으니 아이고 난 큰일 난 것 아닌가? 다윗은 그러면 늘 의롭기만 했습니까? 다윗은 늘 정직하기만 했나요? 그렇지 않죠. 7절에 표현한 의로움과 정직함은 우리들이 삶의 열매로 이 영역까지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좋은 것이겠지만 행위의 의로움과 정직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4절에서 다윗이 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는 성전에 계시고 또 하늘에 계셔서 그는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모든 이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무엇이죠? 믿음과 바른 지식이 그로 하여금 1절의 결단을 갖게 했죠. 터가 무너져서 뭘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의지해서 되겠는가? 그냥 네 익숙한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에게 조언한답시고 말을 떠들어대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유일한 해결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1절에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피하였거늘. 피할 것이라는 계획도 아니고 피하였거늘. 바로 여기에서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의 결단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7절에서 얘기하는 의로운 자나 정직한 자는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에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탄원하며 부르짖어 아랠 때에 7절 하반절의 마지막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도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고대의 왕들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오늘날에야 소위 3권 분립이네, 4권, 5권 분립이네 이렇게 하고 있으나 고대에는 어떻습니까? 왕이 곧 법을 만드는 입법자고 그 법대로 집행하는 행정가이며 그 법을 어기는 자들을 심판하고 벌하는 사법의 3권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것이 왕이죠. 내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내 삶에 문제와 환란이 생기고 내 삶에 절박한 일이 벌어지면 왕만 만날 수 있다면, 왕을 만나서 아련할 수 있다면, 왕에게 내 문제를 털어놓고 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면 모든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왕은 왕도 내지는 수도에 계시니 저 멀리 궁벽한 곳에 살고 있는 내가 그 왕을 찾아뵙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천신만고 끝에 왕도 수도로 올라간다 한들 궁전 문지기가 막 통과를 시켜줍니까? 니까지 것이 감히 무엇이길래 왕을 아련하고자 하느냐? 왕은 너 같은 자를 만날 시간이 없으시다 하면서 거절당하기가 일쑤죠. 왕을 만나 뵙기만 하면 그러면 내 모든 문제를 아뢰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터인데 왕을 배울 방법이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내가 주께 피하였거늘 터가 무너져서 의인이 뭘 할 수 있느냐? 도저히 이제는 해결 방법이 없다. 불가능하다. 하나님 만난다고 되느냐? 온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7절 하반절 다윗이 뭐라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하나님을 아련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터가 무너졌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의 삶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와 같이 절박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때야말로 더욱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으로 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